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제 부르시죠. 갈대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때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런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밑을 걸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을 다 이렇게 겪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다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 수제자라고 할 때 수제자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그 숫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를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할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이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가?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잘 고백했던 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알미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확실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들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그리스도예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안상홍이 그리스도죠. 이제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믿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라,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알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또는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럼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아도 그 말이고 몰라도 그 말이죠. 학교에서 죽어라 영어 공부를 했어요. 막 20년 가까이. 우리 지금 학제 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한단 말이죠. 한 20년 가까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근데 외국 사람 만나는데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 영어 공부한 시간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왜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자기가 바로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 지식적으로 알을 고백했는데 나중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조건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잡혀서 죽었어요. 고문받고.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곧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입혀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그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으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되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줬습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안식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사람을 이렇게 눈을 낫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지금 낫게 되느냐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그 부모를 불러요.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가 장성했는데 장성한 그에게 물어봐라.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걸 예수님께서 아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 변명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라라고 한다는 건 알아라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나 또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과 직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행위로 나타나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지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요. AD 67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 유언에 자기가 지금 뭐라고 쓰는가? 자기 믿음이 그렇게 핍박과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그 과거의 경험,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그냥 내 입술의 고백이었을 뿐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시련이 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 그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택하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는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좋아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계속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이거를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나오기 싫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오늘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4절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죠. 바로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발에 신을 벗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자, 그런 경건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진짜로 아는 사람,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산다, 또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교회의 필요성이 뭘까요? 바로 이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는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먼저 믿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행함이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믿음과 행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덕의 지식을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어떤 게 이게 선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하는가?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를 더해하라. 인내를 헬라 말로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휘포모네. 근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언더가 됩니다. 언더. 그리고 모네는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죠. 그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걸 극복하는 거, 그걸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가 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핍박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바로 경건이죠. 여기서 경건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 종교적인 경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그 필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까지 가야만 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열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왜 잘못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2-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을까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지 그 종교적인 열심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참담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자, 오늘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반드시 굳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뭘 행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경건의 훈련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결국 그 열매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